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은 구약 성경 50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먹혀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고 하는 말로 단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네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로겔 근방 소알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냐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개척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서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의 왕이 요조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최고의 경영자였던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의 자서전에서 끝없는 도전과 용기라고 하는 이 자서전을 내게 됐는데요. 이 자서전에 이러한 내용을 첨가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인칭을 쓰는 게 정말 싫다. 지금까지 내가 이룬 거의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책을 쓸 때에는 누구나 우리를 의미할 때조차 어쩔 수 없이 나라고 쓰게끔 강요받게 된다. 부디 독자들은 이 책에서 나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것이 내 동료와 친구들을 함께 의미하는 것인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이렇게 첨가했습니다. 이 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업적과 성공은 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하는 귀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실 때 결코 혼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두시고 그들과 협력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두셨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삶이 너무 크고 많아서 혼자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12명의 제자들을 두셨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 모든 부분들을 혼자 감당하시고도 남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개인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함께 세워져서 통역함으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들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자신을 들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었습니다. 그 인생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 맡겨진 그 국정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죠. 참고로 여러분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다윗에게는 아내가 9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9명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은 19명입니다. 굉장히 많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도니아가 네 번째 아들이고요. 압살롬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압살롬은 세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아무튼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 아도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도니아는 그 마음속에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야망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왕이 되고 싶은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기록한 다른 말씀을 보시면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슬리지 않았던 그 아들이 이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 마음속에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허락이 없어도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탐욕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자기의 세력을 조금씩 확대해 갔을 때 늘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함께 하였고요. 또 제사장 아비아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또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이 흐름을 보고 아마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실세로 아도니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힘이 다윗에서부터 이렇게 아도니아로 흘러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이 일들에
더욱더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내어서 그의 야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야망을 채워질 수 있는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고 자기 야망에 반대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모임에 배제를 시켰습니다. 오늘도 자기 야망을 채워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큰 잔치를 개설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선지자 나단입니다. 여러분 나단 잘 기억하시죠? 이 아도니아는 나단은 초대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아도니아가 나단을 초대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선지자 나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 죄악을 드러내고 신랄하게 비판했던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 자칫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단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비판하는데 정죄하는데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나단 선지자는 매우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 나단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반대로 생각해 볼 때요, 이 나단도 절대로 아도니아의 그 일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힘이 다윗에게서부터 아도니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세로 아도니아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나단은 이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였고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기를 노력했던 사람이 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나단 선지자의 신념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솔로몬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역대상 2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들에 다윗이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은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밧세바가 이 일들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7절 말씀 보시면 저가 왕께 대답하여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이 일, 이것이 내 주인이신 왕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전에 다윗 왕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아도니아가 이 땅에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1장 3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다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단 선지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단 선지자가 적어도 판단했을 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그 사람은 아도니아가 아니고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단 선지자는 아도니아와 함께하는 그 물결에 그 세력에 결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도니아가 선택한 방법은 무슨 방법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생각이었고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아도니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국정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 왕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 그 인물은 솔로몬이었던 것을 이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내 힘을 키워가 내 세력을 이렇게 확장시켜 가면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왕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하시고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자기 세력을 넓혀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경우니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의중은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세력을 늘려가면 확장시키면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욕심에 사로잡힌 것은 매우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도니아의 요구대로 아도니아가 왕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아마 솔로몬을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제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과 그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맹세했던 하나님의 언약과 다윗의 모든 맹세가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워지는 세상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나 이스라엘 나라나 다 똑같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니까 아단 선지자는 결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행동의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말의 모든 부분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비진리가 진리로 이게 가장하여서 우리를 침투하고 우리를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할수록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세력이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그들을 상대하여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는 실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도니아의 결국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선포하고 솔로몬이 다윗 왕의 노새를 타고 기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결론이 나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따라가며 피리를 불고 즐거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까? 다 놀라서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하게 되고 아도니아는 급하게 제단으로 가서 제단의 뿔을 잡고 자기의 목숨을 구해주기를 그렇게 구걸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세우신 것만 영원하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통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여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민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와 이민교회와 비교해 놓고 볼 때 이민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인 거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어지고 쪼개어지고 분리된 역사가 이민교회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로 몸된 교회를 향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협력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협력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아도니아의 세력이 조금씩 확대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단이 행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밧세바를 찾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밧세바는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제일 첫 번째 제거 대상이 솔로몬이고 아마 밧세바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는 이 급한 마음을 가지고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두 번째 밧세바를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윗 왕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국정을 제대로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누구나 다윗 왕에게 가서 자신들의 의견들을 나타난 모든 일들을 다 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밧세바는 가능하였습니다. 얼마든지 다윗 왕에게 가서 나타난 이 모든 일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밧세바였습니다. 이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가서 밧세바가 해야 될 일들을 일러줍니다. 그리고 나도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단이 어렵고 힘든 이 일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밧세바와 동역을 하게 되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차근차근 설명하였을 때 어떤 결론이 나타나게 되었죠? 다윗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힘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이 일들을 잘 마무리했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는 가장 크고 위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서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협력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워싱턴 제1영국에 와서 하나됨에 의해서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두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감당하는 그 업무가 매우 크고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는 이 많은 업무를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레위인들을 세워주시고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일들을 분업해서 도움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협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이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우리가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때 결코 우리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많은 돕는 선물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세워진 우리가 이제 선물의 역할을 우리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물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더 연약한 지체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예로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현숙한 아내는 비록 남편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졌다 할지라도 남편을 무시하고 가정으로 세워진 남편을 무시하고 제외시키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여인을 가리켜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가정의 남편으로 그 가장을 남편으로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남편을 잘 도와서 협력하여서 남편이 그 자리에 온전히 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존경받지 못한 그 남편이 결코 밖에 나가서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존경을 받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존경받을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존경받는 그런 그 부모님, 그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존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의 그 기대치,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각할 때 그 기대치에 아빠가 남편이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위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남편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아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시면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나눌 연약한 그릇이라고 아내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존중해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남편이 해야 될 그 일입니다.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존중하게 될 때 자녀들로부터도 우리의 아내들이 존경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는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도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꾼들을 세우죠. 그러나 세워진 모든 일꾼들이 맡겨진 모든 일들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미숙하여서 서툴게 감당하는 그런 직분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남아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일까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끌어내리기보다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 또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돕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생명을 도와서 온전히 세우는 그 일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양보하고 또 손해도 보고 이해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 정치에 대한 생각은 참 다양하고 이 부분들은 결코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의 그 그룹 속에서 이 정치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파장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싸움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이 성도들과의 이 모임 속에서 정치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일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비판도 해야 되겠지만 그 비판을 통해서 지도자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로 어떤 그 지도자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지도자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 가정이 워싱턴 제 장로교회로 이렇게 오게 되고 여러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늘 저와 저희 가정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만 기억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제목이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많은 백성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대면에서 얼굴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신방하에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전화를 통화하게 하고 또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많이 위로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들도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귀한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합력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미숙한 지체들을 온전히 세우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도니아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 주변에 모이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결단하고 선포했을 때 그들은 다 아도니아를 버리고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다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도니아가 그 힘이 조금씩 확대되어져 갔을 때 자기의 생명의 유혹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일들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결국은 그의 힘과 그의 협력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온전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잘 마무리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일의 귀하고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실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동역자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워싱턴 제일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귀한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을 해야 하고요. 또 늘 옳은 선택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온전히 잘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이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